네, 할렐루야. 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좀 비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교회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층은 만석이네요. 네. 여기 앞에 2분단에 세 줄은 3명 딱 앉으니까 보기도 좋고, 모든 좌석들이 3명, 나중에는 4명, 이렇게 꽉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일마다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2022년도 올해의 표어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찰스 무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골로새서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진술하는 서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바울의 기독론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주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보화가 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또 하나의 축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복음이 들어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하며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위기를 맞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듯 골로새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바람잘날 없는 삶처럼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잘 가다가도 한번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러한 복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저는 대학 강의를 들을 때 항상 첫 시간을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첫 시간을 잘 들을 때 한 해에 내가 한 학기에 배워야 될 공부가 무엇이고 또 교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떤 과제를 잘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따라가야 하는지를 열심히 들으면 항상 A뿔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 친구를 어제도 만났어요. 멀리서 온 친구를 만나서 방학했니? 그냥 방학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시험은 잘 봤니? 네, 잘 봤어요. 더 궁금해서 물었죠. 성적은 잘 나왔어? 그랬더니 전부 다 올 A가 나왔대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3, 4일 준 전도사님이에요. 준 전도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살아가는 중고등부 청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공부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지 그냥 되는 대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오늘 이런 분들은 그냥 들러리로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의 저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자. 네. 여러분 들러리라고 하니까 들러리로 난 들러리야. 그런 식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저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썼구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비롯해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무려 과반수에 해당하는 7개의 서신에는 문안 인사를 할 때 바울과 및 누구누구는 이렇게 기록되는 서신이 무려 7개나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을 보시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이 저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4장 18절에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 바울이라고. 자, 이전까지는 대필을 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친필로 썼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대필했다고 해서 불러줬기 때문에 쓴 거니까 바울의 저작인 거죠. 또한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감옥에 있을 때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골로새서 전체에는 처음에 등장하고 난 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냥 앞에 끼워놓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의 저작 연대와 장소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저작 연대와 장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느냐에 따라서 저작 연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있을 때가 있고 저기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디서 썼느냐에 따라서 저작 연대는 결정되어지는 거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매였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언제입니까? 2차 선교행 때 빌립보에서 잠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죄수의 몸으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총독 관할 안에서 2년 동안이나 이태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태 동안 가택연금 산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다시 풀려나 다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간혹 골로새서에서 가까운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는 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에베소 저작설의 가장 큰 약점은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로마에서 썼다는 것을 의심을 안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2번 투옥되는데 1차 투옥되었을 당시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4개의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군데로만 배달이 됩니다. 두기고에 의해서.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2개의 편지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기가 주후 62년에서 64년경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로 추측을 할 때 그러면 골로새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62년에서 63년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골로새가 어디에 있느냐 아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자녀들이 독일을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국을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국을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 한국, 북한을 넘어서 우리 위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중국을 배운다. 배우긴 배우지만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죠.
영국을 배우는데 영국이 섬나라는 것도 모르고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영국을 잘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골로새서를 배울 때 골로새가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는 널리 알려져 있는 에베소나 빌립보 지역에 비해 지명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지중해라고 하는 전체 세계 지도를 펴고 보면 그렇게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보다 크지는 않지만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을 끼고 있는 지중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큰 바다라고 하는 대해를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는 순환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집트 제국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리고 헬라 그리스 제국이 거기에 생성되면서 세계 역사를 주장했던 곳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곳을 네 등분할 수 있는데, 이 네 등분하는 지역과 그 지역 안에 있는 지명만 알면, 성경은 다른 곳을 몰라도 그 지중해 연안만 알면 성경은 다 통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파랗게 된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1, 2, 3, 4번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네 지역과 네 지역 안에 있는 지명들을 알 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통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1번은 어디냐? 1번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이 중요한 지역,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알아야죠. 가버나움, 이런 이름들 많지 않습니까? 요단강, 이런 거. 자, 두 번째로는 2번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소아시아로 알려져 있는 현재 터키입니다. 월드컵 때 3, 4회전을 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졌던 터키, 그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해요. 이 소아시아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라든지 여러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죠. 세 번째는 저 3번으로 되어 있는 마케도니아와 남쪽의 아가야로 되어 있는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기가 헬라 제국의 본산지죠. 이 그리스는 2번인 소아시아에서 그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에게해라고 얘기합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3번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곳에서 다시 서쪽으로 향합니다. 서쪽으로 하면 우리 여성분들의 긴 부츠처럼, 긴 장화처럼 되어 있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도시 이름이지 현재는 이름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 이 이태리, 이 로마를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네 지역만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 신구약을 공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로마 선교 여행지에서 이 죄수의 몸으로 같은 연금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도를 좀 보여드립니다. 자, 똑같은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골로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2번이 뭐예요? 소아시아. 현재는 뭐예요? 터키. 여기에 서부 연안의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93km 떨어져 있는 이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에베소로부터 그 다음에 골로새,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더 동쪽으로 향하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쪽으로 연결되는 동서무역로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과거에는 아주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경 골로새 주위에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와 같은 도시가 건설되면서 이 골로새는 더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1세기, 주후 1세기에는 위상이 많이 떨어진 조그만한 도시에 불과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곳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 친구가 저희 모교회 안수 집사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몇몇 안 되는 성도들 가운데 감사한 것은 다음 달 17일 날 50주년 설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장로 임직을 받고 권사 3명을 임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장로로 임직받는 친구가 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 너무 축하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이라 제가 갈 수가 없고 토요일이라면 제가 KTX를 타고 가서라도 제가 축하해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 100%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우리 시골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마 그 당시에 혹은 여러분들은 좀 더 빨리 아니면 좀 더 늦게 여러분들의 동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교가 유교가 찌들어 있던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저 멀리 저 황벌교회에서 저 멀리 남원에서 그 수십 리 떨어진 곳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예배를 드리며 수십 리 떨어진 곳에 그 어둠을 헤치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어떤 누구가 자기 교회에도 자기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조그만 산밭에 비닐하우스를 하나 쳐서 텐트를 쳐서 교회를 시작해서 그렇게 교회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들은 좀 더 전주에서 혹은 남원에서 만약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들이 중심 센터가 되어서 전초기지가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그 마을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져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이처럼 한국교회처럼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제일교회, 그 다음 세워지는 교회는 중앙교회. 이렇게 세워져서 지역에 가면 제일교회하고 중앙교회가 최고예요. 그런데 제일도 안 되고 중앙도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중앙도 제일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시흥교회. 그게 최고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시흥교회가 120년이 됐어요. 할렐루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그 시흥교회는 또 지역마다 평신도 선교사들을 보내서 조그만한 교회들을 또 개척하고 해서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너희가 뭐 했다고요? 배웠어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라가 어디서 복음을 듣고 분명히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내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가족에게 전하고 사촌에게 전하고 그리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사역을 하던 주후 52년에서 55년경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죠.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렇게 야치하니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 193km 떨어진 곳에 가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에바브라는 어느 정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골로새에만, 자기 고향에만 복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주전 3세기에 세워진 이 히에라폴리스, 이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냥 히에라볼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보시죠. 골로새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니,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할렐루야. 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세웠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 골로새에는 유대인들이 2,000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주된 성도들의 분포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을 골로새서 전반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온 에바브라를 만나서 그에게 소식을 듣고 이제 들은 후에 골로새 교회에는 편지를 쓸 필요가 느껴졌을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습니다. 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3차 선교행에서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리만 들었던 교회에 왜 이처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편지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 좀 써라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국군 장병에게 쓰라고 그래요. 무조건 쓰라고 그래요. 그럴 때 있었죠. 1년에 한두 번씩. 겨울이 오기 전. 국군 장병 아저씨, 저는 누구예요? 건강하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형식적으로 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의심만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갈까? 갔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누군가 착한 군인 아저씨에게는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편지를 써야 될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행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에는 골로새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그런 미미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여러분들 그 뭔가 아까 지도 봤잖아요. 그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그 그리스를 지나서 에게를 지나서 또 바다를 또 건너서 로마를 가야 되잖아요. 아마 배를 타고 갔겠지만, 에베소까지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갔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왔겠습니까? 그래서 막 잠만 잤겠습니까? 여행만 했겠습니까? 바울 앞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앞에서,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제가 눈물로 섬겼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섬기는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 2장에 중점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속에서 바울이 그러한 세력들 앞에서
주의하라고 경고를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그들의 정체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2장 4절부터 보시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그 존재들이 교묘한 말,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말솜씨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 주의합니다.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첫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아 가는 자들, 어떤 이단인지는 모르지만 몰래 들어와서 헛된 속임수로 거짓으로 가장해서, 진짜처럼 가장해서 확 잡아버리고 데려가 버리는 무서운 존재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를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서운 이단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도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죠. 2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 경고는 비판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용어는 유대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제시한 대로 음식을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가려 먹었고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은혜를 비판하는 세력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너 믿는다고만 된다고 하지 아니야. 이걸 봐봐.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너희의 믿음은 가짜야 하면서 자꾸 비판을 했다는 거야. 비판. 야, 너희 시온산 교회 그게 믿음이 있는 거니? 라고 자꾸 비판하고 기존 교회들 비판하고, 그런 말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은 종교적 체험을 과시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비한 체험을 이유로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봤어? 이런 거 봤어? 체험해봤어? 뭘 보았어? 만져봤어? 느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라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신비 체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들이 요만큼 보았다 할지라도 마치 100배 1000배 부풀려 가지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니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체험이 정말 중요한 체험이다. 그러한 신비적인 걸 보고 느끼는 체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사는 체험이 진정한 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4장 그리고 9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서신입니다. 저는 벌써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위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의 저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저작 연대와 장소입니다. 감옥에서 있습니다. 어느 감옥에 있을 때였죠? 로마입니다. 그러면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세 번째는 골로새 지역의 지리적 위치. 본처럼 1번, 2번, 3번, 4번. 이스라엘,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가운데 바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93m 떨어진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마치 우리 모 교회들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에바브라에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참고로 에바브라는 원래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충실한 일꾼이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 어떤 이단들이 정확히 그들의 존재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모습들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에게 듣고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이러한 지리적 위치, 또 신학적 위치, 혹은 역사적 위치, 사회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위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그들의 영적 위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위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위치는 어디인가? 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들. 다시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하죠. 이 구절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엔 크리스토. 다시 한번요. 엔 크리스토. 이 헬라어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구원의 역사, 새 시대를 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위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의 영적 위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천구 시흥동의 시온산교회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적 위치가 아니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저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골로새 교인들 대다수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그들이 믿을 만하고 신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보다 아는 것보다 저는 훨씬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우리 시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분들이에요. 신실한 분들. 비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주님 전에 오릅니다. 전 주일날 6시 늦게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요. 네, 늦게 자고 6시에 일어나요. 6시에. 7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 준비는 다 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좀 12시 넘어서 잡니다. 그럼 6시에, 왜냐하면 주일날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좀 푹 자려고 그래요. 저는 금요일날은 그래서 수면제 절반을 먹고 잡니다. 6시간 자요. 일어나서 씻고 이제 탁 정제하고 올라와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예배 다 세팅해 놓거든요. 다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한 6분이 5-6분이 돌아가면서 오늘 오전 저 찬양,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오후 예배, 성가대 찬양, 모든 거 PPT 몇 시간 동안 저기 와서 몇 시간 동안 다 준비해 놓고 가요. 청년하고 집사님이. 귀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는 몇 시에 일어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7시에 일어나시는 분. 네, 괜찮아요, 괜찮아. 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몇 시간 준비하면 뭐예요? 정확하게 일어나서 그냥 신속하게 군인처럼 준비하고 잠 많이 자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빨리 나오는 게 좋죠. 7시 넘어서 일어난다. 괜찮아요. 좋아요. 네. 6시 일어난다. 6시. 손을 좀 높이. 이래요. 반 목사라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8시에 성가 연습할 때 얼마나. 청년들 많잖아. 이 청년들은 또 밤 8시에 가요. 또 어떤 청년들은 10시에 가더라고.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진실하고요. 신뢰할 만해요. 또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이 제일 귀해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에 갔더니 목사 아무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 있더래요. 내가 그래서 잘못 듣고 왔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유언을 했대요. 성도 아무개라고 써달라고. 근데 그건 좀 오바 같아요. 그건 좀 오바 같아요. 목사는 목사로 쓰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우리 교회를 오시면 일단 등록하신 분들에게 제가 성도님 이렇게 불러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들으려면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은 여사님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누가 거듭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고 등록하시고 그러면 일단 성도님이라고 불러주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불러드리지만 불러주면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님이 되십시오.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불러드리는 것이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는 로마식 인사법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함으로 정치적인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에 이스라엘에 지금도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쪽에는 샬롬이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본문의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지만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종속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 로마가 주는 참된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가 주는 평화는 인간의 힘과 권세로 유지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쓰고 있어요. 로마의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과 부귀와 명예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